예, 제 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예, 뭐 정신이 없네요. 네. 오늘은 금방 지 엄마 기도한 것처럼 성탄 주일이기도 하고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난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림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했고요. 오늘은 그 기다림의 끝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끝은 만남이죠. 오늘 우리가 같이 아까 희성자매님이 읽어주신 본문에 따르면 목자들이 등장하는데 목자들이 그 기다림의 끝에 아기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만났는데 만나고 난 다음에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냐면 아기 예수를 만난 그들이 다시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죠? 목자들은 사실은 아기 예수를 기다린 것처럼 설명되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그냥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호련히,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났죠.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기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러 가라.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의 일상 가운데 늘 하던 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은혜가 찾아옴으로 아기 예수를 만나고 경배하는 엄청난 삶에 잊어버릴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경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게 언제 힘드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힘드십니까? 저는 오늘 목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이 뭐가 힘들었을까요? 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한 것도 아니고 기대했던 것이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목자들이요, 갑자기 그 경험 때문에 세상을 구할 그 구세주를 쫓아가는 그 구세주가 만들어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헌신하고 삶을 헌신하고 그래서 완전히 영웅이 되거나 아니면 전사가 되거나 자신의 그런 뭐죠? 가족들 다 버리고 직업들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를 쫓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잊어버릴 수 없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들은 다시 양을 치는 목자로 돌아갔다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자들이 평생 참 힘들었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났어요. 그 구주를 봤어요. 그것도 천사들의 부름을 통해서 봤어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세상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자기는 여전히 그냥 양들을 키우고 있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특별한 일 없는 일상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속에 자신의 경험 속에는 분명하게 세상을 구원할 분이 오셨고 그분 때문에 세상이 변할 거라는 경험을 했는데 실제 자신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삶을 평생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쩌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의 삶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감격이 있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지. 오케이. 예수님까지 빼고요.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본 경험들이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눈물 난 감동. 그죠? 그 감동 때문에 살 것 같죠?
그 사랑 때문에 살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일상에는 그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 감격이 없어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던질 만한 그런 극적인 일이 없어요. 그죠? 차라리 내 삶이 계속해서 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내 삶을 불살라 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요. 밤에 자야 되고요. 그죠?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내가 손끝 하나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이 약해 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깝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 몸은 움직이지 않을 때 더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요, 이게 목자들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래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뭐 예수님 그럼 아기로 태어나지 어른으로 태어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이 정말 멋진 능력의 하나님으로 딱 오셔가지고 내 말이 오라, 이게 정의야. 그러니까 이 정의 앞에 줄을 서 호령하실 수 있어요. 심판의 주로 오실 수 있어요. 능력의 주님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기로 오셨어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딜레마예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아기로 오셨다라는 건 뭐예요? 정확하게 30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른이 되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그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이 확 뒤집어지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어렸을 때 예수님이 더 힘드셨을 것 같아. 자기 정체성의 혼란. 그렇지 않아요? 3년을 막 열심히 사셨을 때보다 어렸을 때 더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은 이게 좀 신성모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님에게조차. 그렇죠?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방법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길이라는 것이요. 우리 속에 울컥 올라오는 그 필을 받아가지고 내 한 몸 탁 던지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필요해요. 평생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아니, 평생을 가고도 다 못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길일지 몰라요. 저는 아버님을 보내면서 그걸 경험해요. 그분이 평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못 간 길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아들에게 바톤을 넘겨주셔요. 저는 그 바톤을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우리 아빠, 내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이 정도밖에 못 갔으면 나도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반대로 드냐면 그러니까 나도 갈 수 있을 만큼 가야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평생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길,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는 그래요. 평생을 가도 도달할 수 없는 길을 가는 거니까 반대로 보면 뭐냐면 그러니까 어차피 뭐 하루 빼도 되고 뭐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어 보이는 거죠.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아도 별로 흠이 나지 않아요. 구멍이 나지 않아요. 구멍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너무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가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이제 영어로 찬양을 계속하잖아요. 근데 제가 한국에 가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 교회 온라인으로 우리 엄마 아빠랑 같이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한국말로 찬양하니까 너무 막 눈물이 막 나더라고. 가사가 막 팍팍 꽂혀. 막 그냥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 너무 좋았어.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서 다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아, 밋밋한 게 아무 감동이 없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어떨 때는요. 막 내가 막 예배를 더 감동스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닐까? 너무 무심하게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밋밋한 게 더 맞을지도 모른다. 왜? 우리들의 삶의 총체가 예배인데 어, 우리들의 삶이 밋밋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배가 뭘까 생각할 때 밋밋하죠. 밋밋한데 막 일부러 막 꾸미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일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양이 뭔 것 같으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달려가야 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평생 달려가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견딜 만큼의 감동을. 저는 예배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방법 속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속에서 그 말씀이든 찬양이든 기도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한 주를 견딜 만한 감동을 예배 가운데 받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말씀의 묵상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작은 감동 때문에 버티고 하루를 살고 일주일을 살고. 그래서 제가 올 한해 제일 많이 말씀드린 거죠. 눈을 떠야 된다. 걸음을 멈춰야 된다. 왜요? 그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감동은요, 바삐 막 살면 안 생겨요. 그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걸 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요.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일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흘러내려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쇠뇌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장래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1년을 돌이켜 보세요. 잡이 없다가 잡을 찾으면 감사하고 행복할 것 같죠? 아니요. 다른 주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고백했잖아요. 저는요, 그 아버지 장례 치르고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믿음이 너무 좋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는 분이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다고 큰 소리치고 왔거든요. 웬걸요? 두 가지 때문에 넘어졌어요. 하나는 시차 적응이 안 되고 내가 몸이 10kg가 빠지고 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고백했죠. 제 통장에서 돈이 쑥 빠져나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다고 느끼고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과 견딜 만한 소망을
느끼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요, 의지를 들여서 내가 오늘 성탄절이야, 메리 크리스마스야, 오늘 주일 예배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어 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예배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를, 일주일을 견딜 만한 감동을 발견할 수 없어요. 애를 써서 살아야 합니다. 힘을 써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이런 게 있어요. 그 감동만으로는 또 살 수 없어요. 그죠? 그 감동에 우리가 너를 뛰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혹은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그런 배품을 통해서, 또 혹은 오늘 아침에도 사진을 찍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 감동은 일상이 아닙니다. 감동으로 점철된 일상은 일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상은 밋밋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또 반대로는 그 감동에 내 삶을 맡기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하는 길은요, 100m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힘을 빼면 못 갑니다. 너무 흥분하면 못 가요. 천천히 가야 돼요. 느릿느릿 가야 돼요. 조심하며 가야 돼요. 그러나 또 반대로는 맥을 놓고는 못 갑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야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과 제가 삶을 살아가는 것 보면서 우리는 젖먹는 힘까지 다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일상에 젖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사라졌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깨어 있어야 할, 여러분들과 제가, 디딤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깨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감동만을 붙잡고 그 감동이 와지지 않으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감동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아주 천천히 더불어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아이러니하게도 저는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매일매일 매주 기도하는 일이, 예배를 드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성탄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를 악물고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하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의 얘기를 나누십시오. 축하의 얘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십시오. 그렇게 격려하는 것이 주일이고요, 예배이고요, 기도이고요, 묵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꼭 우리에게 익숙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것이어야 할 필요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영화일 수도 있고, 드라마일 수도 있고, 시일 수도 있고, 노래일 수도 있고, TV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또 그것이 어떤 속에서는 내 아이들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크리스마스 파티일 수도 있고, 직장 상사와의 그런 나눔일 수도 있고, 열심히 애를 써서 성취한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무엇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고, 찬양이 되고, 묵상이 되고,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걸 꺼내보면서, 나의 기도를 꺼내보면서, 나의 예배를 꺼내보면서 한번 씩 웃고요. 크게 한번 숨을 쉬고요. 어깨를 툭툭 쳐주고 힘 빠진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지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그리고 때로는 좀 쉬었다 가면서 더불어서 같이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사랑하자라는 말을 다시 끄집어냈는데요.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근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도 다시 느꼈는데 사랑하는 거는 부딪히는 거고 싸우는 거고 지지고 볶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파하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거리를 두고. 여러분들과 제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이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제 삶 가운데 때로는요, 내가 가는 길이 맞나? 내가 잘 살고 있나? 회의가 들 때도 있을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두려움이 밀려올 때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잘 가는 것들을 보면서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마음이 유혹을 느낄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던 회의가 밀려오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혹으로 흔들리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준 이 감동의 기도, 감동의 예배, 감동의 묵상, 감동의 눈물들을 기억하며 사랑하기를 힘쓰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태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우리 주님이 오셨던 길,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 그 길은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분명히 끝이 있는 길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짧은 길은 아니에요. 분명히 쉬운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끝이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힘을 빼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있었고 여러분들의 사랑에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한국에 계셨는데 제가 해드린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베풀어줬던 작은 말들, 기도들, 그게 얼마나 한 가정에 한 사람의 삶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깊게 느꼈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했던 것처럼 내년에도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만 보태고 싶은 것은 사랑은요, 그저 좋은 것이 아니고 아파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고 부딪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될,
모습은 뭐죠?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내년을 맞기 전에 여러분,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릴게요. 한번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용히. 내가 사랑받은 건 뭐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모습은 뭘까? 우리 아이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또 교회 식구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은 건 뭐고, 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랑을 해야 할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이 여러분들을 다시 힘내게 하고 또 사랑하게 해서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맞을 수 있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왕으로 오시지 않고 심판자로 오시지 않고 아기 예수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에게도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에게도 일상을 거치는 일이 필요했음을 알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너무 조바심 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도록 애를 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또 그 사랑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기도했던 우리의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있게 했음을 참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헤아려 보게 하시고 우리가 또 베풀어야 될 사랑을 헤아려 보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내년에도 우리가 같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사랑으로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